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가지고 버릴 것이 없는 신앙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소는 농경문화권이고 정착 민족인 한국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소는 하늘에 제를 지낼 때 쓰인 제물인 동시에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가장 중요한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또 자식들의 대학 등록금이 될 때도 있었고요. 자녀들을 출가시킬 때 목돈이 되는 재산 목록 1호가 소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가 되어서 밥상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게다가 소가 죽은 다음에 그 가죽은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악기 가운데 크고 작은 북을 만들 때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생필품을 만드는데 소의 가죽이 사용되어집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지요. 소는 뼈까지도 우리의 몸을 보신케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요, 소의 분뇨까지도, 이 배설물도 열을 만드는 에너지원으로까지 쓰임을 받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소를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는 내뿜는 한숨 외에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였던 조지 위필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이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다시 말씀을 드리죠. 내 인생이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인생들이 녹슬어서 낭비하여서 사라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다 그 쓰임받는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잠언을 보면 16장 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악인까지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을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쓰임받을 때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되지 않은 영혼이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영혼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처럼 억울하고 또 때로는 정말 기막힌 일이 없다 여겨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길지 않은데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버릴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버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그게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각종 재료의 그릇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을 비유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버릴 것이 없는 신앙인의 삶은 존중받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며 살아갈 때에 버릴 것이 없는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0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람이 쓰는 그릇의 재료가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얘기하려고 본문 20절을 기록한 거 아닙니다. 목적은 다른 데에 있었죠. 오늘 본문 20절에서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귀하다라는 용어입니다. 귀하다라는 말에 헬라 원어인 티메라는 동사는 존중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천하다라는 동사예요. 이 아티미아라는 헬라어 원어는 굴욕적이다, 수치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의 삶, 우리의 인생을 그릇으로 비유하면서 이 땅 가운데는 존중받는 인생이 있고 수치스러운 인생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은연중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이 땅을 사랑하면서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을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은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 존중받으며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착각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존중과 수치가 구분되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좀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자식들이 잘 되면은 굉장히 존중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좀 건강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수치를 받고 굴욕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존중과 수치는 내가 가진 소유로 인하여서, 상황으로 인하여 결정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존중과 수치로 바뀌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이 땅 누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존중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버릴 것이 없도록 존중받고 살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존중받으면서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일에 선한 일을 추구할 때, 주어진 모든 일에 선한 일을 추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존중받게 하시고 버릴 것이 없게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제가 읽고요,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릇이 깨끗하고 또 거룩한다는 것은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 깨끗하고 내가 혼자 거룩하게 되는 거,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비결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선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깨끗할 수 있고 정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존중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보다는 항상 악한 일에 빨리 가고요, 악한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을 더 많이 주관한다는 데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주일이면은 교회에 오기보다는 항상 골프장을 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바라보면서 목사님께서 참 마음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한 번은 그분을 향해 물어봅니다. 주일에 계속 골프장을 가시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교회 와서 예배는 안 드리고 골프장을 가십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오면 몸은 교회에 있어도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에 가면 몸은 골프장에 있지만 내 마음은 교회에 가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뭔가를 추구하는 거, 생각하는 거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대로, 마음에 들어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추구하고 선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이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선을 추구하는지에 관하여 모르고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아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가운데 선을 추구한다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온전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선을 추구하는지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선을 추구하는 것은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선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선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때로는 세상과 내 자신을 사랑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머리와 생각으로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추구하는 것 또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죠. 뭐냐면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합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합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일치와 하나됨의 영이지만 마귀는 나님과 분열의 영입니다.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뉘고 분열하면서 합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존중받는 삶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선을 추구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합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선을 추구하고 버릴 것 없는 인생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블레셋 지역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지역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와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가 거주하였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문제는 아말렉 족속이 갑자기 그것을 다윗이 없는 가운데 공격하게 되었고 모든 가족들과 모든 재물들을 다 가지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는지요. 그렇게 다윗을 의지하고 따랐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분노하였고 다윗에게 돌을 치자고 말할 정도로 흥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말렉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거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답변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 돌을 들었던 그 사람들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합력해가지고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기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영혼들 합력하는 것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온전한 것 선으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선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면 악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삶이 선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결과도 다 알고요, 이미 예측도 다 되어지고 다 뻔히 아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통계를 통한 거래와 조율보다도 안 보여도, 정말 잘 몰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영혼에게 선을 추구하는 능력, 버릴 것 없는 인생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1851년 메릴랜드의 한 농부가 미국의 재무성에 굉장히 독특한 청원서 하나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만드는 모든 화폐, 돈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In God we trust. 이 문자를 좀 넣어주세요 하고 청원을 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몇 년이 지나고 미국 의회는 1864년 정식으로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구, In God we trust라는 이 문구를 갖다가 미국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달러화에 이 내용을 삽입하고 넣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 달러화는요,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대표적인 통화입니다. 물론 미국의 국력이 유일한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이 세계의 경제와 문화와 군사적인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면 그 이면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요,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과 선을 추구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패여갈 때 우리는 때로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선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화폐 중에도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신앙은요, 내가 가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패역할 때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이 패역하다고,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패역이고 회피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선을 추구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물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합력할까? 이거 물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버릴 것 없는 인생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릴 것 없는 인생은 복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누구 때문에, 남들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나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신실한 신앙인으로 선을 추구하며 모두에게 존중받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은요,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은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지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뭔가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가, 이게 더 중요한 도전입니다. 본문 20절을 제가 다시 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핵심이 있어요. 그릇의 재질을 갖다 바울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무엇을 위해, 더 나아가서는 누구를 위해 쓰임받아야 되는가,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을 집에 많이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그릇을 구입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분 뭐입니까? 장식을 위해서 하십니까? 사실은 장식이 아니라 그릇에 뭔가를 담고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릇, 우리가 버릴 것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쓰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보면 어떤 영혼은 정말 그릇이 귀하게 어딘가에 콕 박혀 있는 것처럼 쓰지 못하게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영혼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영혼은요, 너무나도 악하고 더러운 곳에만 쓰여서 안 쓰이느니만 못한 그릇들도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버릴 것이 없도록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 삶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내가 이 인생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고 버릴 것 없는 인생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울은 그릇을 갖다 우리 인생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릇 그 자체로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그릇은요, 자기가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재질로 인하여서 귀천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이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기 위해서는요, 그 그릇 안에 뭐가 채워졌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뭐가 채워졌는가?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굉장히 비싼 금 그릇인데, 금으로 만들어 놓은 그릇인데 그 그릇 안에 만약에 오물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값싸고 깨지고 이가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생명을 살리는 약이 있고 생명수가 포함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천한 것이 아니라 복되고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도 내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는가, 무엇이 공급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세상의 욕심과 질투, 욕망과 저주가 가득하다면요, 하나님 나 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역으로 오히려 악한 마귀가 내 안에 욕심과 질투와 욕망과 저주를 더 힘있게 써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요, 그 속사람과 그 심령과 그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채워지면은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건강이 좀
미약해도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 삶을 밝게 비춥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채워진 인생은요, 힘 있습니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릴 것 없는 정말 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실제의 삶을 보면은요, 내 안에 채워져야 될 말씀보다는 내 자아가 많고 내 고집이 많고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거부터 내려놔야 되는데 그거 못 내려놓고 그거 붙잡고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산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어린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얘야, 쟁반 위에 사과가 5개가 있는데 3개를 갖다가 먹으면 몇 개가 남지? 그러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3개가 남습니다. 이때는 웃어주셔야 돼요. 계산이 틀렸잖아요. 5개 있었는데 3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는 것입니까? 2개가 남아야 되는데 이 아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개가 남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아이를 책망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5개에서 3개를 먹으면 2개가 남지 너는 어떻게 그게 3개가 남는다고 얘기를 하느냐? 얘기를 했더니요, 그 아이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요, 먹는 게 남는 거래요.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먹는 게 남는 거래요. 그러니까 얘는 먹은 게 몇 개입니까? 3개죠. 그러니까 이게 남는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바르게 수학을 가르쳐도 그거 모르고 아빠가 얘기했던 거 그거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것, 그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 7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고 좋은 보살핌을 받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게 이치입니다. 그러나 나쁜 씨앗이 뿌려지고 보살핌이 없으면 결국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연의 법칙인 동시에 인생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는 그 상황에서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당시에 세워졌던 리더는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타락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영혼이 바로 아론이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왜 똑같이 하나님의 리더로 부름을 받았는데 아론은 모세와 다르게 이렇게 타락하고 말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이 공급되었는지 여부에 달려져 있었던 거예요. 상상해 보시죠. 한 명은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은요, 그 밑에서 사람들하고 있고 세상에 있는 소리를 듣고 그것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리더이지만 과연 누가 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까? 그 답이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현대신앙인들은요, 참 봉사도 많이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은 계획도 있고 비전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면서 정작 받아야 될 하나님 말씀의 공급이 너무나도 적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받아야 될 말씀을 온전하게 취하지 못합니다. 말씀 공부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상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로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세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성경이 더 나은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섬기려 할 때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귀하고 버릴 것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거 받으셔야 됩니다. 지난 1984년도 국제기도원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 곳곳에 분배하고 배포하는 단체입니다. 그곳의 총무였던 핸더슨이라는 분이 한국에서 강연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10년 내에 어떤 결실을 보려거든 나무를 심으십시오. 50년 내에 결실을 보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키우십시오. 그러나 영원한 결실을 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심으십시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심어야 될 이유를 4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심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요, 성경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매일매일 나의 삶을 의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게 하는 능력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심어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의 미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심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봉사의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심으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글이지만은요, 말씀을 공급받아야 이 땅과 내세에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인간이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은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사모하는 만큼 들리는 거예요. 내가 간절한 만큼 들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바쁜 거 알아요. 하루하루 정말 쉽지 않고 정말 한 주간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공급받는 내 시간 확보하셔야 돼요. 따로 시간을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거를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예배 시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공부 시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 확보하셔야 돼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공급받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려면 엄마가 지어준 정성 어린 밥이 필요합니다. 엄마가 지어준 밥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만은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 내가 이루어지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모임, 이게 먼저 취해야 될 엄마의 밥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결국 말씀 공급받는 인생은 예외 없이 버릴 것이 없도록 쓰임받는다는 거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시고 채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뜻대로 쓰임받는 버릴 것 없는 인생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12강주리가 남는 과정 속에서 남아있는 떡과 고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모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가 섬기고 또 함께 동역하는 선교단체 가운데 맘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Messenger of Mercy라고 하는 단체예요. 이 단체는 세계 곳곳에 의료용품과 또 어떤 선교에 필요한 물품들을 갖다 공급하고 또 나누는 그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곳의 대표는 최순자 박사님이라고요. 이분은 지금 시카고에서 소아과 의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내과 의사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부러울 거 아무것도 없었고 너무너무 부유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많은 분들의 권유를 가지고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분들과 큐티하면서 요한복음 6장 12절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던 거예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내가 사는 이 땅 미국은 너무너무 잘 살고 많은 것들이 풍성한데 오지에 가게 되면 그거조차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이분이 얼마나 알뜰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아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은요, 제가 참 잘 아는 분인데요, 토요일 날 오후만 되면은요, 일부러 차를 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라지 세일이라든가 야드 세일 같은 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1, 2불짜리 옷을 구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들 장난감이나 책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아가지고요, 선교지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굉장히 부유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해서 제가 참 마음이 뜨거웠어요. 자기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라지 세일이라든가 야드 세일에서 1, 2불짜리 옷 입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오고 하나님의 종에게 섬기는 것은요,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요, 가장 열심히 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주신 것을 버리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낭비하고 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물질은 물론이고 내 인생과 시간까지 버리지 말고 선하고 복되게 사용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버릴 것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추구하며 존중받는 중에 버릴 것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고, 항상 내 인생의 그릇에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버릴 것 없는 능력 있는 삶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